우리 에베소서 볼 텐데요. 우리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영혼, 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인 통합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인 통합 치유에 있어서 전인 통합 치유란 얘기는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섬기는 또 교회나 공동체 혹은 그 나라 민족의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한 얘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디톡스라고 해요. 디톡스,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체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면역 기능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외부로 또 들어오는 병원균,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균, 또 염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혹은 암 세포까지도 면역 세포가 다 이제 잡아서 해치우죠.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혹은 질병에 걸리다도 금방 낫게 되는 건강체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증가가 되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혈액이 중요합니다. 혈액, 피. 이 피가 깨끗하고 맑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될 때에 우리 면역 기능이 제대로 증가가 돼요. 근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피가 탁하든지 걸쭉하든지 해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갖가지 질병이 오게 돼요. 결국 이제 신체가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피가 맑고 깨끗해지는 것. 피에 오염이 없어져야 되고 피가 또 각종 오염에 중독된 것들이 제거돼야 되는, 즉 해독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굉장히 많은 오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죠? 오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오염이 덜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잖아요. 친생아들이 가장 오염이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뱃속에서부터 조금씩 오염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태열이라고 있어요. 태열 아시죠, 여러분? 태열이 뭐죠? 뱃속에서 태로부터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양을 공급받는데 그 태열이 생겨요. 태열. 엄마가 이상이 있다든지 뱃속에 아이가 무슨 원인이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과로가 쌓인다 어쨌든 태열이 생겨가지고 그 열이 아이에게 전해져요.
그럼 그 아이의 피가 이제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태열이 생기거든요. 또 아토피가 요즘 많죠. 아토피 질환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생아들에게. 그것도 이제 그 해독과 관계가 있어요. 해독.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바로 젖을 안 물렸어요. 젖을 안 물리고 보리물을 먹여요. 3일 동안. 3일 동안 보리물을 먹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대소변 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온전한, 비교적 그래도 굉장히 엄마의 순영양소가 들어와서 좀 대소변을 보는 게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량의 노폐물이 나가거든요. 그럼 아이가 그 안에서 다 먹고 뱉고 그래요. 그 아이가. 그러면 이제 이 장에, 아이는 이미 그 오염된 그렇게 노폐물들이 장에 쏙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3일 동안 보리물을 먹이잖아요. 그게 이제 쑥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젖을 먹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요즘 바로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주든지 아니면 이제 우유를 주잖아요. 그러면 장에 이게 이미 노폐물들이 차 있는 상태예요. 특히 많이 차 있는 애들은 그 장에 이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노폐물들 인해 가지고 독소가 발생돼요. 독소가 피부로 나오죠. 피부로. 그러면 이제 그 피에 의해 이 피가 막지 못해요. 피가 막지 못해서 피부로 나와 가지고 이제 태열이 되든지 아니면 아토피가 되든지 그래서 피부 질환이 안 좋게 되는 것이죠. 벌써 이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고 또 자라나면서도 옛날과 달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나 물이라든지 공기가 정말 많이 오염됐잖아요. 정말 많이 오염됐어요. 사실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 속에 살고 있다 봐야 되겠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얘기하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무려 20에서 30배가 가늘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 몸에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 폐 기관지에 들어오고 그것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흘러다니면서 피가 이제 깨끗하지 않은 피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대부분들이 상당수 미세먼지들이 중금속이 많아요. 중금속. 뭐 공장이나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차 매연 공장에서 이제 매연 가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발암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소 뭐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뭐 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중금속에서 카드뮴, 납, 니켈, 바나듐, 뭐 크롬 이런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종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피부, 알레르기 결막염, 뭐 각종 알레르기 질환들을 그래서 이제 발생시키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뇌에 들어가면은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또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먹거리들도 사실 이제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 이제 비료의 질소들이 이제 많이
품고 있는 질소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것을 먹고 자란 그 식물들, 가축들, 생선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 영양이 이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인데요. 미네랄, 바이타민,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족한 속에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지방하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3대 절대 영양소이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섭취하고, 또 필수 영양소인 필수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은 상대적으로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내 영양이 불균형해 가지고 피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우리가 질병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제 우리는 오염된 공간 속에서 오염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탁해지고, 그래서 그 결과 면역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신체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에도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죠. 안 좋은 것들이. 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나 뭐 지정, 의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안 좋은 지식들, 안 좋은 이론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신념들, 이념들이 막 우리에게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혼돈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바로 주사파, 공산사회주의의 가치관들이 우리 젊은이들 속에 너무 많아요. 뭐 주로 많죠, 젊은이들 속에. 심지어 교회 내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팽배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사실 오염된 가치관들입니다. 오염된 사상, 오염된 지식들이죠. 그것이 이미 이제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혼돈, 영적인 거짓들, 특히 이제 사이비 이단들, 가짜들, 뭐 이제 동성애가 뭐 어떠냐, 종교다원주의, 우리 영을 이제 완전히 더럽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점점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경쟁사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분노와 화와, 또한 그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오염되죠. 오염돼요. 그래서 영혼, 몸, 마음 모든 영역들이 다 이제 탁하게 오염되어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뿐만 아니고 영과 혼과 마음의 해독을 수시로 해야 돼요. 사실은 수시로 정화시켜야 돼요. 수시로 정화시키고 해독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면 신체적으로 병들뿐만 아니고 영혼, 몸,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다 보면 가족 간에서도 대화가 굉장히 서로 상충되고,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라 민족이 자꾸 흩어지는 그런 결과뿐이 도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1년에요, 최소한 2번에서 많으면은 6번까지 우리는 해독회를 해야 되겠구나. 신체도 해독해야 되겠고, 영혼, 마음도 해독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신체가, 피가 오염되었을 때 면역 기능이 완전히 저하돼 가지고 암을 비롯한 각종 면역 질병을, 만성병이 걸리듯이 영혼, 몸, 마음이 오염된 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좀 볼까요? 자, 1장 3절부터 자, 14절까지 좀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4절.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복들이, 쉽게 표현하면 건강의 복, 재정의 복, 관계의 복, 형통의 복, 부요함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 안식의 복,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다 쓰였어요. 과거형. 이미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속한 신령한 복들이, 은혜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이미 됐습니다. 이미. 앞으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주고 말 건지 결정한 게 아니고 믿는 순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상황이 있으면은 아까 피가 오염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듯이 영혼 마음이 오염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돼요. 믿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하나의 복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뺏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비극인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고, 아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 믿는 곳이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오염되고 말았어요. 오염된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뺏기며 살아가죠.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 몸,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청소하고 비우고 하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년에 2번 혹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몇 달에 한 번씩은 해독해야 된다. 그래서 해독은 이제 비움의 해독의 원리는 비워내야 돼요. 비우고 청소, 정화해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해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 장 청소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 청소 하시죠. 장 청소. 장 청소는 무엇 때문에 장 청소하죠? 결국 그것도 해독이에요. 해독. 장을 비워내는 것,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장을 청소하는 것, 다 해독이죠. 우리 신체에서 이제 장을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이 인식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뭐 심장이 중요하다, 폐가 중요하다, 간이다, 콩팥이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대장이 소장대장이 뭐 간만큼, 심장만큼, 콩팥만큼, 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장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발견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으면은 이제 입에서 저작작용으로 씹고 그 죽처럼 만들어서 위로 보내고 위에서 소화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키고 장으로 가가지고 장에서 그 소화된 음식물들을 미세한 정화된 미세한 물질로 만들어서 그 몸에서 흡수해서 온몸의 영양분을 이제 취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독일의 의학자 기울리아 앤더슨은 장은 매우 독보적인 장기다 하고 얘기하면서 면역 체계의 3분의 2가 이제 장이 있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그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뿐만 아니고 무려 20여 가지의 호르몬을 생성한다. 20여 가지 호르몬.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은 우리 몸에서 최대 면역기관이잖아요. 면역기관. 대장과 소장에는 파이엘관 혹은 림프 조직이 모여 있어가지고 세균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죠. 면역 활동을 하는 세포를 이제 분비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대 면역 기능이 있고 또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장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요. 도와주는 물체가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 장에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여러분 사람 몸의 세포를 사람의 따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소 60조 개에서 100조 개라고 봐요. 세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조 개에서 100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뭐 70억에서 넘어갔다고 보는데 여러분 70억을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나? 얼마 해야 되죠? 100조 더 해야 되죠. 더 월등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해.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포들보다도 장에 유산균들이 더 많아요. 최소 100조에서 어떤 사람은 400조까지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는 60조에서 100조인데 미생물들은 100조에서 400조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근데 이 미생물들이 그 유산균, 유익균, 좋은 유산균, 좋은 유익균이 있는 반면에 해로운 유산균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이제 85% 이상이 이제 건강한 유산균이어야 되는데 이제 유해균, 나쁜 유산균이 15% 미생물들이 15% 이상 초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체내에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주고 영양소로 만들어야 될 모든 기능들이 잘 못하게 돼가지고 몸에 독소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피가 이제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독 기능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장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해독 주스예요. 해독 주스 아시죠? 해독 주스가 장을 깨끗하게 해요. 장을. 그래서 여러분 그 해독 주스 만든 거 아시죠? 뭐 양배추,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사과 더하기 5가지에다가 바나나를 하든지 혹은 자몽을 하든지 혹은 오렌지를 하든지 뭐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게 기호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이제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장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것들을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좀 해볼 만하다. 장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리고 또 이제 장을 비우는 방법이 이제 나타났죠. 알고 있죠, 여러분? 뭐죠? 관장하는 것, 관장. 그리고 커피 관장하는 것도 있어요. 커피 관장. 그리고 숯 관장. 또 이제 마금일 관장이라고 있어요. 마금일이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것인데 마금일은 원래 이제 설사제거든요. 설사제. 근데 그것을 이제 항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 숙변을 제거하는 것들. 또 소금물, 죽염탄물로 해가지고 그걸 마심으로써 다량의 물을 마셔가지고 장을 비우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찬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찬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 3잔에서 4잔 마셨을 때 장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유산균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또 그것도 역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장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화시키고 해독시키고 또 비우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것을 또 장은 장대로 장 청소도 있고요. 여러분 또 신장을 해독하는 것도 있고 간 해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이제 우리는 역시 영혼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영혼 마음도 쉽게 오염이 된 영혼 몸을 해독을 해야 돼요. 영혼 몸을. 우리의 혼은 정말로 쉽게 오염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쉽게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의 머리, 생각, 가치관을 완전히 혼돈시킨 거예요. 혼돈하게.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늘 우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가? 어떨 때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믿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나 진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도 한 거야? 이런 생각들. 또는 하나님이 나는 조금 사랑하고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한 것 같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이제 가끔 있게 되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독소들이죠. 독소들. 사탄을 뱀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이거 표현이 잘한 것 같아요. 뱀은 특히 독뱀 같은 경우는 독뱀에 딱 물리면 우리가 심한 독은 금방 죽죠. 벌에게도 이렇게 쏘이면은 그게 벌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쏘인 것이 붓거나 아프거나 가렵거나 막 고통스러운데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은 계속 이제 우리를 무는 거예요, 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만드는 흙은 아다마란 흙인데 히브리어로 아다마란 단어인데 이것은 곱고 가는 흙을 얘기하고 짐승을 만든 흙은 동물을 만든 흙은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뀌었다. 아파르가 살을 만든 흙이고 이제 동물을 만든 흙, 짐승을 만든 흙은 이제 아다마죠. 거친 흙. 아파르는 고운, 미세한, 아주 고운 흙.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었을 때에 아담에게 추궁하니까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준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얘기하죠. 네 왜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꼬드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평생도록 기어 다녀야 된다. 넌 그러면서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흙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가 동물을 만든 아다마라는 단어의 흙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아파르라는 단어의 흙이었어요. 이게 사탄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먹으면서 살아요. 죽이지는 못하겠지만은 사람이 원하면 죽여질 수도 있겠죠. 사탄이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사람을 먹으면서 살아요. 양식이에요, 양식. 사탄의 양식은 사람이에요, 아파르. 사람의 육체,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먹고 살아요. 우리의 감정을 먹고 살고, 우리의 혼을 먹고 살고, 우리의 마인드를 먹고 사는 것이죠. 먹고 산다는 얘기면 뭐냐면 자꾸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인드를 딱 물면은, 우리의 생각을 물면은 생각이 성경적인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나쁜 생각이 들어요. 하와처럼.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식을 다 먹지 말라더니 하고 묻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미 하와의 마음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고 동산나무 그 외에 또 주변에 모든 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만 그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은 이미 하와가 혼돈이 왔어요. 다 먹지 말라더냐 하는 이 질문 속에서 혼돈이 왔습니다. 다 먹지 말래? 다 먹지 말래? 원래 이제 사실 정상적인 질문이라면은 뭐를 먹지 말래든 이렇게 원래 물어야 돼요. 그죠?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근데 다 먹지 말래든 하는 이 질문, 이 독이었어요. 독이 든 질문이었어요. 독이 든 질문. 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 다 먹어도 될 수 있는데 왜 저것은 못 먹겠지? 이거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정말 매일매일 해주죠. 근데 자녀들이 하루 종일 만족하면서 사는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울고 보채고 막 투정 부리고. 근데 다 해줬는데 지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안 해줬다고 그래. 지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이 한 가지 안 해줬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벌써 사탄이 그걸 알고 이렇게 독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독이 든 질문.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수도 없이 이렇게 독이 든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그 질문 하나 뭐 의도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오늘 낮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작년에 선포했대요. 나 올해부터 술 끊겠습니다. 진짜로 1년 동안 안 마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또 고무가 돼가지고 올해 또 선포했대요. 올해 이 집사님이 화를 잘 내는 집사님, 화를 나 올해부터 1년 이상 화를 안 내겠습니다. 선포했대요. 그날 집에 가서 엄청나게 부부끼리 싸웠대. 근데 아내가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이게 별로 화날 일도 아닌데 화를 내니까 아까 그 교회에서 선포했는데 벌써 화내네? 이렇게 딱 한마디 그냥 의도도 없이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그걸로 열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대요. 화를 그냥 사정없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오염이 되는 오염. 시기 질투로 오염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날 내가 멋있게 한번 딱 남편이 큰맘 먹고 옷을 사자고 해서 딱 와서 교회 와서 봤는데 어봐라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네? 그럼 이제 식이 나잖아요. 식이 나요. 모든 게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죠. 오는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이게 이제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교만한 마음, 쓴뿌리, 원망, 불평하는 것,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 이거 다 이제 오염된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음식물 속에 수많은 독들이 들어있는데 가끔은 한 번씩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해독시켜주지 않은 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몸 안에 계속 독이 쌓인 거 아니에요. 독. 그래서 요즘 이제 만성질환자들이나 그 난치병들, 암질환을 비롯한 난치병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에서 자주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금속이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가를 검사를 해요. 중금속.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뭐 중금속 검사하고 그런 거 나지 않았어요. 요즘도 대부분 병원에서는 중금속 검사는 잘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 치유센터에서는 중금속 중독 검사예요. 워낙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중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제를 아무리 써도 그때뿐인 거예요. 왜? 이미 피는 중금속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암세포는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 몸, 영혼, 마음에 중금속, 사탄이 뿌려놓은 독이 우리 영혼, 몸, 영혼,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무한대로 주셨는데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독을 해야 돼, 해독. 그래서 이제 신체를 해독하는 것은 아까 이제 뭐 해독 주스라든가 관장이라든가 뭐 소금물 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면 이제 영혼, 몸, 마음을 해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오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죠. 근데 제일 먼저는 이제 당연히
회개가 필요하겠죠. 회개가.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하더라고요. 회개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이제 회개는요, 내가 죄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제가 환자를 오랫동안 치유하면서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저한테는 이제 비교적 또 난치 질환 환자들이 좀 자주 왔었어요. 다른 데서 이제 약을 쓰다가 안 듣는 분들, 병원 가서 안 듣는 분들이 또 왔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머리가 만성 두통이 있는데, 만성 두통에 대한 원인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제 심장에서 오는 수도 있고, 위에서 올 수도 있고, 간에서 올 수도 있고, 뭐 몸이 습해서 올 수도 있고, 어혈로 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딱 쓰면은 다는 그러지 않는데 10명 중에 서너 명은요, 나 위 건강한데요? 그래요. 위에서 왔습니다. 위를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위는 튼튼해요. 밥 잘 먹고 대변 잘 보고 위로 인해서 탈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 돌팔이네 이거거든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치유가 벌써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치유 못 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다른 데 갈래 하든지 왔으니까 미안해서 약을 먹긴 하는데 별로 나을 것을 기대하진 않아요. 왜? 믿음을 안 가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함이 인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오염돼요. 누가 오염하면 되겠어요? 공기가 맑기를 하나, 물이 건강하기를 하나, 우리가 먹는 음식물. 제가 자주 그런 표현합니다. 그 하우스에서 자란 과일과 노지에서 자란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고.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여러분, 하우스에서 자란 것은요, 당도는 정말 높아요. 당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정말 적어요. 무려 그러니까 옛날 노지에서 자란 사과 하나라고 하우스에서 자란 사과 30개에서 40개가 비율이 똑같아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여러분, 요즘 과일은요, 내가 설탕 먹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 나는 설탕 먹고 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권하지 않는 의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당신은 설탕 먹고 있다. 아주 수분이 필요할 때나 아주 꼭 먹고 싶을 때 한 조각만 먹어라. 4분의 1만 먹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 먹고 더 먹죠. 그죠? 많이 먹어. 수박도 그냥 많이 먹고 뭐든지 많이 먹는 뭐든지. 이게 여러분, 지금 과일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 과일 같은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염된 음식물들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문화책을 보든지 뭐든 뭘 보든지 간에 뭐 휴대폰을 보든지 간에 오염된 사상과 이론과 가치관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파로 쏘아보내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매일매일 중독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염되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절대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해야 돼, 해독. 그래서 회개는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내가 매일 오염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 오염되기도 하잖아요. 오염을 시키죠, 내가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죠?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오염시키잖아요. 오염.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만찬. 성만찬 왜 수시로 합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온전한 해독제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해독시켜야 돼. 해독. 온전한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온전하게.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물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물과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죠. 세상의 언어,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입이 진리니까. 비슷한 진리니까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대화를 하며 살 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100% 나는 사실만 얘기한다. 아니면 10% 뻥 좀 친다. 대부분 순간순간 양념을 치죠. 양념을. 거짓말에 양념을 쳐요. 이건 우리가 우리를 오염시키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낭독하는 순간에 그 오염된 부분들이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가 되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양소들이 우리한테 막 흘러나와서 우리를 해독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걸로 건강한 것으로 순수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거룩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존중하는 것, 칭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입을 만나는 사람이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그 대화 속에서 한 번 이상 거기서 용서는 아니겠지만은 뭐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 용서하겠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용서는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정화가. 깨끗하면 순수하게 돼요. 깨끗하면 순수하게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서 이제 계속적인
그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죠. 쌓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사고 나면서 제가 얼마나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지를 이번에 절감도 했어요. 절감. 제가 이제 사고 나서 이게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죠. 팔을 잡아 빼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그 화장실에 붙어 있던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손잡이를 딱 붙잡고 체중을 빼가지고 이제 교정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발가벗은 상태였거든요. 아팠게요, 안 아팠게요? 엄청나게 아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온몸에 물기를 닦고 옷을 이제 입고 또 목욕 용품 다 챙기고 그리고 숙소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 팔 부러졌어. 병원 좀 알아보세요. 이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 너무 침착해가지고 그래서 팔을 보니까 조금 부어서 아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전화를 이제 걸었죠. 그래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집 근처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진통제만 처방 받아서 약을 타가지고 집으로 올라오잖아요.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아픈데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은 이 아프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속의 하나거든요. 복구하려고 하는데 진통제를 먹으면 그게 이제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먹죠. 아플게요, 안 아플게요? 아프죠. 아파. 근데 그 나흘이나 됐어, 나흘. 제가 금요일날 다쳤는데 수술이 화요일날이니까 나흘을 버텼어요, 나흘을 버티고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수술만 하면은 지금 이 정도는 내가 다 견디고 내가 약도 안 먹고 버티고 내는데 수술하면은 이 통증이 거의 없어질 거야. 나는 이제 태어난 날부터 이제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 완전히 큰 희망을 품고 딱 수술 받았는데 수술 받고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웬만해서는 진통제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진통제 주사 좀 놔달라고. 진통제 주사가 소용이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놓고 겨우 통증이 좀 잠잠해졌죠. 어쨌든 병원에 이제 더 하루 있게 됐는데 입원한 동안에서도 제 할 일 다 했죠. 뭐 이제 말씀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집에 왔는데요. 한 일주일간 제가 낙심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제가 그 다쳤을 때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뭐 이제 한의학적인 지식과 약학적인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몸에 배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응급조치 수술하고 약도 안 먹고 버티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침착하구나.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잘 대처를 하고 있구나.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이 됐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왔었나 봐요. 낙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먹고 자고 빈둥빈둥거리고 하기도 싫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데 어제 그 몇몇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저희 집에 왔잖아요. 근데 한 사모님이 나보다 더 심한 것을 겪었더라고요. 그분 사모님 몇 년 전에 이제 그 기도팀들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건 두 발이 부러졌더라고. 두 발이 부러졌는데 이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바닥이 보이더래. 이게 거기에는 그냥 완전히 박살 난 거지, 박살. 1년 동안 기부스했대, 1년 동안. 저는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더구만요. 그런데 그렇게 딱 되는 순간에 이 사모님은 아 하고 그냥 있는 비명한 걸 다 질렀어요, 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튀어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딱 보더니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되겠네 하고 업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거기에 의사 한 분 있어가지고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들꺼대 해가지고 조심 듣고 운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외적인 의식으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이미 충격받은 나의 내면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 딱 억울된 채로 있으면은 이게 내 영혼에 독이 되더라. 독이 되는 거예요. 독. 막 소리를 지르고 했어야 됐구나. 내가 왜 또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냐면은 그때 이제 지난주에 오순절 때 그 오산일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꿈을 꿨다고 가지 말라고 태워다 줘야 돼 가는데 가지 말라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포기할까. 그런데 마침 이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오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근데 속에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 안 그러거든. 웬만해서. 야, 내 내면의 감정이 엄청난 요동이 있었구나. 요동이. 이것을 해독시켜야 되는데 내가 해독을 안 시켰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해독을 시켜야 되구나. 이게. 소리를 지르든지 남한테는 소리 지르십시오 외치십시오 막 웃으십시오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냉정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게 굉장히 이것이 그 위기의 순간을 건너뛸 때는 그 외적인 것은 좋은데 내 내면의 것은 또 생각은 제가 안 한 거죠. 그죠? 이거 다 필요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해독을 해야 돼. 해독. 몸의 해독도 필요하고 영혼 마음의 해독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충격받고 살지 않아요? 그죠? 충격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걸 해독하지 않은 채 막 10년 20년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님 뭐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졌겠네요. 좋았겠네요. 모처럼 만에 아니요. 에? 나한테 실망하고요. 울고 싶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아유 맞아요. 그게 솔직한 표현이죠. 뭐. 다 그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다 그렇게 또 해석을 돼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조금 표현한 거예요. 조금 표현한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아프다는 소리 않거든요. 전화 오면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이 아프다는 표현이 상대방 듣기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게 들리나 봐. 근데 이제 또 평소에 아프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내면의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이 표출되어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내면에 쌓이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감정이 억울되면 독이 된다. 오장육부를 해친다. 기쁨의 감정을 억울하면은 심장이 병들고, 슬픔의 감정을 억울시키면은 폐가 병들고, 분노의 감정을 억울시키면은 간이 병들고, 공포의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신장이 병들고, 놀라는 것이 자주 있게 되면 쓸개에 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는 하는, 여러분 신체를 위해서 혹은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해독을 해야 돼. 해독. 나중에 이제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해독실에 가가지고 해독 좀 해가야 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영혼, 몸, 마음이 건강해져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며 살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그러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이거 마지막으로 금식인데 금식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이거 얘기 안 했네요. 금식 자주 하셔야 돼요. 금식도. 금식해야지 비워지거든요. 금식해야 돼요. 해독하는 데 있어서 금식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잘못된 것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독이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합니다. 금식.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